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 제가 새벽기도 가끔 이렇게 올 때마다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개축교 하실 때 생각나요. 아버지 이제 설교하시고 저희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시고 저 이렇게 셋이서 예,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항상 얼굴 보던 두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어, 이제 막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셔야 되는 그때가 떠오르면서 참 네. 아무튼 이렇게 앞에 새벽같이 나와서 또 오늘 사모함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요. 항상 제가 더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놀 때마다.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요즘 공교롭게 계속 이제 주님이 저희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건 다 더해 주실 거다. 그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 좀 구하지 말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그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거 구하자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꿈꾸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걸 꿈꿔라.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다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항상 이제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그게 전부란 뜻입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뭐 평안과 소망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요. 또 의로움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죠. 의로움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입혀 주시는 의,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의를 이제 흔히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 의로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로움이라는 건요. 단순히 의로움 있다? 그럼 이제 천국 간다. 그 어떤 천국 티켓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사실은 성도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은 의로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겨 주실까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거.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겨 주실까요? 다시 표현하면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 동생 이제 요셉을 유다가 이제 팔아버렸죠. 그래도 이제 죽이자고 했다가 갑자기 양심에 깨달아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죠.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인에게. 유다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이 집에 못 있겠다. 안 그래도 형제들도 지금 다 여인 4명에게서 나온 배다른 형제들끼리 뭐 누가 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네 인정을 받네 이제 다툼하는 것도 이제 지치고 결국에는 그 자기들의 혈족이라고 하는 동생까지 팔아버린 걸 보면서 이제 유다가 다 진저리가 났습니다. 난 못 있겠다. 그 집을 이제 떠나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가문을 떠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거의 저버린다는 것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떠난다는 건 이제 신앙도 저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혼인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3명의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다음에 오난, 이제 셀라라는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째 아들 엘이 이제 혼인할 때가 되니까 가나안 여인을 또 한 명 데려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을 데려오겠어요? 지금 자기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너무 유명한 여인이죠. 가나안 출신이고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가나안 여인 다말을 데려오는데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유추를 해보면은 뭐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나 합니다. 이 엘이라는 장자가요. 유다가 무슨 신앙 교육을 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죄 하나 저질러서 심판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평소 행실이 악했겠죠.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그 가난 우상들과 이게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애를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냥.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졸지에 이제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은 어, 음, 아내로 이제 와가지고 웬 집안에 이게 며느리를 와갖고 그냥 과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은혜의 법 중 하나가 지금 저희의 이제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면 아우가 그 이제 형의 아내를 이제 아내를 맞아들여서 이제 형이 죽고 나면은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주는 이제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의 장남의 그 이름에 이제 후손들이 끊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계속 이제 그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의 가치관과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엘이 죽고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무슨 짓을 하죠? 아내로 막상 맞아들였는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형의 이름으로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려고 씨를 뭐 바닥에 설정하니라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난 싫다. 내 자식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씨를 주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치시니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 짧은 시간에 남편 둘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렇게 보아하니 이게 안 되겠는 거죠. 이거 저 여자한테만 들어가면은 아들들 이거 다 죽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그 며느리 다말을 그냥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그냥 사실상 방치를 한 거죠. 한참이 지나도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분명히 이제 셀라도 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이 유다라는 이 장인어른이 시아버지죠. 유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을 그냥 뭐 어디 버려두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몸 파는 여인의 행색을 하고 화장을 사고 이제 과부의 너울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과부라는 이제 그 표시로 과부의 너울을 벗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몸 파는 여인처럼 이렇게 행색을 하고 유다가 잘 다니는 이제 그 길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창녀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유다도 왜 들어가는 거죠. 그 몸값으로 이제 하필이면 이제 그때 이것도 다 사실은 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지만요. 그때 딱 유다의 눈에 들어와서 세상에 자기 며느리인 줄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렸으니까 그때 이제 몸판 여인들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뭐를 그러면 지금 이제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뭘 그걸 준다는 걸 제가 담보로 이제 하죠. 그럼 내 도장과 끈을 주겠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도장과 끈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뭐 이름도 적혀 있고 가문도 적혀 있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제 알 수 없지만 도장과 끈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고 어디 가문이고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창녀한테 그냥 맡겨버렸다.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제는
뭐 내가 뭐 어디로 들어갔다, 누구에게 들어갔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닌다, 이거 다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말은요,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말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결혼도 안 한 이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너 무슨 짓 했어? 이걸 이제 곧장 그 이제 집안의 가장 이제 지도자인 유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유다여,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하였으므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욕망한 거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렇게 이제 다말이 끌려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주인공이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들고 딱 나고 이거 누구야? 딱 하면 그냥 막 음악이 바뀌면서 밤밤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막 악인이 심판을 받고 막 이제 막 꼭 그런 장면이죠. 손에 딱 보관하고 있던 그거 이제 딱 꺼내 갖고 딱 이게 보소서, 이게 누구의 도장과 누구의 끈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막 이런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막 드라마에. 지금 막 상상하고 계시죠? 평소에 보던 드라마. 성경이 진짜 재밌는 드라마예요. 다른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딱 소리 지르는데 유다가 딱 보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2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기 거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라는 말입니다. 차다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요. 뭐 창세기 44장 26절 뭐 이제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차다크라는 말은 공정하다, 공정하다, 공의롭다, 의롭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죄인과 구분하실 때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렇게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옳다는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옳다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된 다말이 당연히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필이면 또 쌍둥이에요. 동생의 이제 형의 이름은 이제 세라라고 하고요. 동생의 이름은 베레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세라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나와서 그 손에 이제 홍색 실을 묶었죠. 아, 쌍태인데 얘가 이제 형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잘못돼도 이제 얘가 형인 줄 그냥 구분하십시오. 근데 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베레스가 형의 손을 집어넣고 본인이 먼저 손을 꺼내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베레스의 7대 손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10대 이제 이 베레스의 10대 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가? 오늘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시련의 영속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에 끌려와가지고 어느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됐는데, 어느 사람의 남편의 아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예리라는 사람이. 그 가정 생활이 어땠을까요? 얼마 그 사악한 남편 곁에서 무슨 천국 같은 생활이 있었겠습니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죠. 자기 욕심대로 그냥 뭐 모르긴 몰라도 뭐 가정 폭력이나 안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남편이랑 이 왼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형사 취수죄로 해가지고 이제 다말도 이제 아무튼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유다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적용은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지막 양심이었죠. 그 두 번째 이제 남편을이라고 이제 그 형의 아내 이제 동생을 맞아들였는데 무슨 짓을 하죠?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성폭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정욕만 채우고 정작 후손을 이어갈 씨는 주지 않는. 성폭행 당한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 그나마 남편이라고 했던 그것도 또 죽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여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후손을 이어가고 자식을 낳고 이게 그 여인의 이제 영광이요 또 삶의 이유이고 존재 이유인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다 잃어버렸어.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는 그 약속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참 이방 여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나중에 룻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방 여인들에게 참 놀라운 믿음을 줬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결국 다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 은혜를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천국은 예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 천국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을 보시고 옳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너 이제 끝났어. 너 다 죽었잖아. 너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다 뺏겼잖아. 너 이제 안 된다고 외쳐도요. 아니야. 나는 끝났을지 몰라도 내 상황은 지금 여기까지 이거 아무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다말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출신의 이방인, 삶은 고난의 연속, 점점 가능성은 사라지고 이제 다말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당하면서 몸과 영혼이 얼마나 다 망가졌겠어요. 그냥 다 피폐해진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시련이 오면 올수록 뭐였죠? 다말은 더 집요하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에 은혜의 약속이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다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 다말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쭉쭉쭉 이어서 어디까지 가죠?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말의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의 복은요 인간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말과 같이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